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새벽 첫 시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452장 통일 찬송가는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성 인치소서.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삼았으며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며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관리하며 이제 흉년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제 이집트에는 곡식 문제가 대비가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는 뭐 큰 이제 기근으로 이제 말하자면 재앙이 임한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집에도 이제 곡식이 떨어지게 되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데 곡식을 좀 구해오라 라고 하면서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와서 요셉에게 이제 그 곡식을 구하는데 오늘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 이야기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이제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라고 이제 몰아 세우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스스로 이제 목적을 밝히라라고 압박을 하게 되고요. 형들은 자신들이 그런 게 아니고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고 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사까지 이야기하는데 이제 동생이 집에 있고 한 동생은 어려서 잃어버렸고 우리는 이제 그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요셉은 하나의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너희들의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해치지 않겠다. 그 대신 입증을 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남고 일단 곡식은 가지고 돌아가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너희 집에 있다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너희 말이 사실인 것이 입증이 되면 그러면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장면인데 오늘 그 장면 속에 삽입되어 있는 한 가지 그 형들이 스스로 이와 같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반응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21절이죠. 그리고 22절인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아우는 이제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해쳤으므로 그 일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고통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천벌받을 짓을 했고 이제 하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또 맏형인 르우벤은 그때 그 이야기도 하죠.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핏값을 치르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형들의 대화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대략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측컨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팔려온 지 한 20여 년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약 한 17세쯤에 이제 형들에게 팔려왔고 30세쯤에 총리가 되었고 그때부터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으로 접어드는 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한 37세 뭐 조금 더 되었으면 8세 9세 정도까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나이가 되었으니 한 20여 년 지났는데 이제 형들의 마음속에 그 사건은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피해자인 요셉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가해자인 형들은 20년이 지나도록 그 사건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죄책감으로 남아 있는 거죠. 얼마나 미웠든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가 쉬운 거죠.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거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씌운 듯이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제정신 차리고 나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죄책감이 이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상처를 핥히고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악한 마귀는 이제 미소를 짓고 있는 거고 사람은 머리를 쥐어 뜯고 있는 거죠. 내가 어쩌다 그런 짓을 저질렀지. 그리고서 이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아이쿠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어쩌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가고 이것은 꼭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늘의 죄를 지니까 이런 천벌을 받는구나. 크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작게는 뭐 소소한 일이라도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그와 같이 해놓고 헤쳐놓고 20여 년 동안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 그 악이라는 것 또 죄라는 것이 가지는 그 무서운 속성을 우리는 또 한 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을 조금 실감나게 번역해 본다면 옳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일일지라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사실은 안 되는데 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어떤 이유나 명분을 대든지 해가면서 이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하면서 할 수 없이 그런 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악은 아니랄지라도 사실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러나 내 형편이 상황이 사정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명분을 대고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사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참 너무 많아가지고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모양이라도 라는 말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명분이 있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버리라 라는 것은 최대한 멀리하라 라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의인을 찾았는데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의인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실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로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숙명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분리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져 나갈 때 그래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어쨌든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일단 하는 쪽으로, 일단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일이라고 하면 일단은 아닌 쪽으로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꾸 대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래서, 또는 싫어하실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할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원칙,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2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생을 해친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았을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참 많고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은 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샬롬의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전쟁도 그치고 여러 가지 재난들도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절기 우리 성도님들 건강, 그리고 특별히 암투병하는 분을 비롯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